프롤로그.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전 사역지 교회의 제자였던 청소년이 오랜만에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당시 고3 수험생이던 제자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요즘 삶에서 힘든 시기인데 교회도 못 가고 오히려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서 공부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싶은데 좋은 기도문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좋은 기도문 알려주실 수 있나요? 휴가 중이었지만 부랴부랴 기독교 서점에 찾아가 기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적당한 서적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마땅히 추천할 수 있는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에둘러서 기도문이 없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자 청소년의 부탁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직접 하루에 하나씩 써서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는 이 정도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제자에게 하루하루 묵상글을 보내주었고 수능이 끝나보니 약 70개 정도의 묵상글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이후 제가 묵상했던 묵상을 추가하여 10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으로 묶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기성품보다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만들어낸 묵상집이 바로 제로백입니다.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 을에 누구나 100일 잔치를 하고 연인은 100일을 기념하고 디데이에서 디데이 100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소년들은 수능 디데이 100일을 맞이하고 있겠죠? 자동차 용어 중 제로백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제로와 100의 합성어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자동차의 가속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쓰입니다. 영어로는 0 to 60라고 쓰죠. 수능은 어쩌면 가속 능력을 시험하는 스포츠카의 경쟁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합격의 당락이 갈리니 누구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고 싶은 스포츠카의 제로백 수준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로백이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이를 끓는 점이라 말합니다. 100도씨에 도달하지 못하면 물이 끓지 못합니다. 수능은 끓는 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물이 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끓는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도 고민하면서 같이 수능을 향해 가볼까요? 각자의 모습대로 끓는 물을 가지고 커피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샤워도 하겠죠. 여러분의 끓는 점을 향한 여정과 그 끓는 물을 가지고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로백에는 평생을 청소년의 친구가 되고 싶은 목사의 서툰 묵상과 이 시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 고민이 담긴 묵상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수능이 걸림돌이 아니라 수능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개역개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세번역.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 있는 삶을 꿈꾸겠죠? 아마 고3인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너무나도 간절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복 자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글이에요. 특별히 복을 받는 비법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조금 풀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즉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시험 기간에만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즉 불법을 행하는 방법들로 공부하지 않는다. 속임수, 거짓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늘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서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심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것, 공부만 하거나 기도만 하는 자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갑자기 말씀을 통해 주야, 밤낮으로 율법, 성경만 읽는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고 공부하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루의 리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자세가 된다면 오늘 본문 3절처럼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강가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나무라면 늘 생수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죄인의 방법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순간순간 예배하듯 공부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공부와 입시를 준비하면서 죄인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면서 나의 체력과 영혼의 상태가 말라간다면 생수 대신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나의 삶에 맺혀지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